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대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하면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 기대하면 은혜를 받고 또 사람과 부딪히면 깨지게 되고 하나님과 부딪히면 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자 시작 예쁜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기대하면 상처를 받게 돼요. 분들한테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을 둘이 하는 줄 알았는데 딱 해보니까 저와 제 아내만 결혼한 게 아니라 제 속에 분노하는 소년이 있었고 또 제 아내 속에 상처받은 소녀가 있었는데 이제 제 아내를 제가 사랑하지만 아내 속에 있는 그 상처받은 소녀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부딪히면 제가 상처를 받고 또 제 아내도 저는 사랑하지만 제 속에 있는 분노하는 소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부딪히면 상처를 받고 이제 둘이 부딪히면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부딪히면서 우리 연약함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과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한 여인을 사랑할 수 없는 정말 비극적 존재잖아요.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처절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도구로. 그래서 이제 우리 분당에 저희 동네 우리들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가면은 김양재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을 왜 하게 하셨는가? 서로 배우자를 통해서 거룩하게 빚어가라고.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한테 당신을 통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다음 이제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근거가 있는데 너의 하나님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막 어쩔 줄을 모르시네.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영어 성경에 보면 댄싱 막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거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자녀가 아빠에게 뭐 해달라고 할 때보다 아빠를 너무 기뻐하고 막 그런 거 다 해주고 싶잖아요. 응?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기도, 우리의 기도라고 하면 계속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막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욕심이지. 응?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디서 살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이건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응?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우주의 고아들이 기도하는 거지 다 책임지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살까 어디서 살까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다 책임지시는데 왜 그걸 기도하냐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을 해서 자꾸 축복을 구하는데 축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보장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왜 구하냐고.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딱 말씀 붙잡고 달려가면 책임지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못 믿고 쓸데없는 잡동사니 기도들을 하니까 답답한 것이죠.
그런 기도를 왜 하냐고. 하나님 없을 때 하는 기도 아니에요. 불교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닮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 만나지 않아요. 뭘 보겠어요? 나 닮았나 안 닮았나? 응? 아니 전혀 주님을 안 닮아서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응? 주님이 딱 보고 너는 아닌데 나 안 닮았는데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에 근무할 때 제 아들 이제 낳는데 너무 안 닮은 거예요. 저를. 왜 이렇게 못생겼나? 진짜 저를 닮지를 않았어. 그래서 너무 막 상처가 돼가지고 진짜 얘가 내 맞나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저를 닮아가네요. 너무 멋있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아 맞구나. 내 아들 맞구나.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안 닮았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안 닮아가면 장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선교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권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혀 주님 안 닮았는데 새벽 기도를 30년 해도 하나도 안 닮았는데 다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고 그게. 응? 그러니까 공을 들인다고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응?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그리고 이 고백이 있는 다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계속 그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절대 감사는 이제 삶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응?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건 이건 공동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공동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는 예배지만 형식적으로 드릴 때는 받지 않으시죠. 귀찮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만 드려라 예배. 귀찮다. 하트가 없는데 중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삶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으셨어요? 삶이 없기 때문에. 죄가 웅크리고 있어요. 가인은.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가 본질은 삶으로 드리는 건데 삶이 없는데 그 받으시겠냐고. 죽은 예배인데 지 마음대로 사는데 한 번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사는데 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다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직장을 옮겨야 됩니까? 이민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관심이 없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민을 가든 여기 있든 이 직업을 택하든 저 직업을 택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 하나님을 향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쓸데없는 걸 자꾸 고민하죠. 주님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아멘. 네, 그다음 우리 이제 그 일본의 그 세계적인 그 이제 호스피스라는 이제 임종을 지켜보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이제 그분이 1000명의 그 죽어가는 환자에게 가장 그 하고 싶은 게 뭐냐? 다시 산다 그러면. 그래서 마지막 후회하는 것이 뭐냐?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5가지를 이제 적어내라고 했는데 그중에 이제 2가지가 대표적인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다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 또는 감사하오라는 말을 많이 못했던 후회이다. 그동안 너무 감사 없이 살았고 불평하면서 살았기에
때로는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고맙다는 덕담을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지 못한, 마음에는 있는데 표현하지 못한, 이제 평생 후회하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도 그럴 것 같아요. 주님 만나면 정말 너무너무 만 가지 축복을 받고 사는데 맨날 달라고만 하지, 이미 주신 것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너무 많이 줬는데 한 번도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서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답답한 거죠. 응?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감사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옆분들한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어. 신경 쓰지 말고,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두 번째는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기쁨으로 했더라면,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억지로 인생을 살았던, 남에 의해서, 남의 눈을 의식하고 체면을 의식하고 부모를 의식하고 배우자를 의식하고 한 번도 자기 삶을 못 살았던, 그래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 남의 강요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살아왔고, 그래서 능동적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후회한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서 가장 기쁨이 있는 이제 그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원 없이 사는. 그러니까 암에 걸린 분들도 보면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 살아.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있으니까 이제 부지런히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시고, 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몰입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강영우 박사님 잘 아시는 장애인으로 백악관의 장애인 담당 처간보까지 하셨던, 그래서 미국의 장애인이 6천만 명이랍니다. 3억 중에 3억 3천만 중에, 그러니까 장애인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장애인들 총괄하는 역할을 하셨던, 한국 사람으로 가장 높은 직위에 갔던 강영우 박사님,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몇 달 전에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참 특별한 분인 것이, 이분이 자기가 장애인인데 저를 얼마나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지, 그러니까 어쩐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해지는 사람. 이게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인. 그분이 이제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알고 지내던 수천 명의 지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제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맨날 섭섭한 일만 생각나요. 응? 나이가 들면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죽을 때쯤 되면 아무도 없어, 감사하는 사람이 주변에. 다 섭섭해. 그러니까 이 강영우 박사님은 자기가 알고 지내던 수천 명의 지인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감사의 편지를 쓰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 미리 써놔야 돼. 미리 써놓으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으면 부고장을 보내지 말고 감사의 편지를 다 보내지, 모든 사람들에게. 딱 5분이면 돼요. 준비하는 거. 준비 안 하면 후회하네. 죽을 때 후회해요. 아, 그때 그 말 들을 걸.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감사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있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생일 케이크에 초를 끄면서 나는 소원을 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강구가 줄어들어요. 강구가 물론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각 나라를 위해서 이제 선포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런 것을 하지만 이제 강구가 줄어들고 감사로 충만하는. 그러니까 다 감사로 올려드리니까 너무 주신 은혜가 많은데 강구할 게 없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 어머니께서 이제 저는 감사를 제 어머니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 감사의 그 에피소드가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제가 절대 감사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책을 쓰게 됐는데 제 어머니가 이제 그 80이 넘으셔서 이제 굉장히 그 위독하셨는데 이제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자녀들을 불렀는데 이제 안 돌아가신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다 불러서 준비하고 있는데 안 돌아가시니.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너무 어려운 상황이 또 생겼는데 이제 제가 그때는 그 하와이 코나에 그 열방대학 DTS 훈련을 받으러 가려고 3개월 동안 제 아내하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위독하시니까 또 갈까 말까 참 그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되 감사의 편지를 쓰고 가라. 그래서 이제 제 어머니에게 제가 감사의 편지를 쓰고 크게 뽑아가지고 판들로 만들어서 붙여드리고 제가 이제 그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께서 그 다음 이제 이 그 감사의 판넬을 이렇게 붙여드렸는데 이걸 보고 위독하신 상태에서 이걸 딱 보시더니 딱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회복이 돼버려서. 응?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제게 선물입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10가지의 감사 내용을 쓰고 어머니가 그 딱 읽다가 자기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 감사한다는 이 딱 편지를 보더니 충격을 받아가지고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신 거예요. 딱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감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격려가 되고 그 도전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면 그 사람의 존재가 정말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감사가 충격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옆 분들한테 앞뒤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그다음 이제 이분은 그 벨 가서드 박사라고 이제 지금 은퇴하셨지만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 이분이 그 세미나를 한번 하면 광고를 안 해도 10,000명씩 모여요. 어느 도시에 가나. 왜냐하면 이 세미나를 들으면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서드 박사를 통해서 저는 감사를 배우게 됐는데 이제 이분이 부터 그 감사를 이제 그 실천했던 것은 어느 날 그 자기 동생하고 침대를 같이 썼는데 항상 그 동생이 이제 같이 자고 일어나면 침대를 어지럽히니까 계속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기만 하면 이제 싸우는 거고 불평하는 거고 너 침대 제대로 정리해라 이렇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네가 동생을 사랑하니 그러시더래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불평하지 말고 이불을 정리를 잘 해줌으로 동생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불을 개는데 그 전에는 불평했는데 지금은 이불을 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위해 해주는 사랑을 베푸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복이 되더래요. 그리고 그런 그 모든 과정에서 그 동생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짜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소유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나는
그러니까 소유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 짜증이 나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소유와 권리가 본래 누구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누렸던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상실했으면 눈이 하나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두 눈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응? 계속 감사하면서 그 나이가 들면 비문증이라는 게 생겨요. 가끔 이렇게 막 날파리 같은 게 막 아시나요? 비문증. 제가 어느 날 이제 경영전략회의를 하고 이게 딱 그 경포대 우리 갔었는데 이제 막 한쪽 눈이 막 이상한 거 까만 게 막 다니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의사지만 아주 그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내가 아직 젊은데 벌써 이렇게 눈에 응?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온전한 눈으로 보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이제 이게 이제 별로 안 낫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또 감사한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 눈을 감으면 온전하게 세상이 보이고 이쪽 눈을 감으면 지저분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지저분한 인생을 살다가 깨끗한 삶을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신기하고 참 이걸 깨우쳐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때 이제 그 다음 날 또 그 이쪽 눈까지 또 이렇게 양쪽이 다 날파리들이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참 좀 당황했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다 이렇게 죄를 짓는 게 눈을 통해 죄를 짓잖아요. 보는 것을 통해서. 근데 이거 참 감고 살자 그러면 감사를 올려드리고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다 없어져 가지고 회복이 됐지만 어쨌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한 번도 감사하지 않고 살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네. 우리 이분들한테 감사하며 삽시다. 네. 자, 그다음 제 아버지이신데 제 아버지가 이제 저희 그 자녀들하고 제 아버지가 이제 가정 폭력이 좀 심하셔가지고 어쨌든 뭐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은 뭐냐면 날마다 어머니를 패는 아버지 말리고 막 울고 엄마 때리지 마라고 애원하고 또 밥 먹다가 막 상으로 푸시고 막 다 깨지는 소리가 나고 뭐 굉장하더라고. 전쟁이 뭔지 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참 그 하나님 제가 안 믿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신세 한탄을 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대학 1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심연에다가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은혜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보시.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의 깊이가 있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깊이에다가 대학 1학년 때 주님을 만나서 그 폭발적인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딱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그 제가 13명을 전도해서 말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사역할 수 있는 또 고통받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신 것이 바로 그 고통의 심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해요. 이렇게 그 고통이 없이 예수를 믿다 보면 이렇게 얄팍하거든요, 믿음이. 근데 왜 너는 그렇게 열정이 없냐? 그런 말을 제가 못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조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는 지었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만약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아버지가 막 어머니를 때리고 그럴 때 미래를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깨달은 것은 절대 감사.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몰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 오직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제가 받고 살고 있어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그 다음, 제가 이제 감사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썼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감사레게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작. 당연한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당연 의식에서는 감사가 없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 삶을 경이로운 것으로 인식해야 감사가 나온다. 하루하루의 삶이 선물처럼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져야 감사하게 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삶이 하나의 경이이고 기적이다. 제가 써놓고 봐도 가끔 이렇게 좋은 때가 있어요. 참 잘 썼다 책을. 이제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한국 전체가 감사로 바뀔 수 있도록. 책하고 감사의 기적은 그 책은 이제 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어쨌든 그런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기도하다가 이제 감사의 충만한 삶을 크리스찬들만 누릴 수 없으니까 좀 나눠주는 그런 차원에서 쓴 건데,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는 감사가 없어요. 이 자녀들이 이제 호로 자식들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해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부모들의 기도와 눈물과 수고가 있었는데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선물로 느껴져야 돼.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있는 예배는 뭐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을 때 이 주일날 나오는 건 죽은 예배죠. 받으시겠어요? 그 예배를 네 마음대로 사는데.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여 하나님께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 막 역사 전 세계에 다녀보면 하나님 일하고 계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이제 절박성의 산물.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영적 전쟁이죠.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영적 전쟁. 이 상황을 바꾸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 생산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원어로 보면 이 아디아 레입토스 프로시케르테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밑바닥에서부터 뚫고 올라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쉬지 말고라는 뜻이 아니고 밑바닥에서 뚫고 올라오는 보좌 앞에 그렇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터져 나오는 찬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도는 찬양이니까 터져 나온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오는 올려드리는 그런. 세 번째 이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삶을 선물로 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환경과 여건들을 LA에 사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어제도 얼마나 시원하고 좋던지 날씨가. 가끔 LA가 뭐 날씨가 안 좋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정말 모든 환경과 사건과 만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주제는 뭐예요? 시편은 딱 두 가지예요. 탄식이에요. 반은 탄식이고 반은 경탄입니다. 계속 탄식하면서. 근데 그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죠. 탄식으로부터 찬양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탄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이제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 기도에는 네 종류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 간구와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간구라고 합니다. 간구는 데시스라는 건데 절박한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날마다 이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한 필요를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하고, 기도라는 말은 보좌 앞에 은밀히 나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프로스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돼요. toward, with, exchange.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다음에 내 기도를,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바꾼다. exchange. 세 가지 뜻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깊이 교제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중보 기도는, 도고는 그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막 견딜 수 없는 열망을 주는 거예요. 어느 날 막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싶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싶고, 막 그런 열망을 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이제 감사는 이제 그 최고의 기도죠. 우리가 그 자녀가 아빠한테 자꾸 달라고 할 때는 참 귀하죠. 달라고 안 할 때보다 교제가 있는 게 귀해요. 근데 그 더 귀한 것은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동생을 위해서, 동생이 뭐가 필요한데 달라고 하면 참 기특하구나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자녀가 뽀로로 와서 아빠의 존재가 너무 고마워요. 그게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 최고의 기도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쉽게 설명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한 모습을 띠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없는데 계속 감사하면 바뀌어요. 영성이 바뀌게 되는,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기도라고 할 때는 네 가지를 우리가 다 하는 것이죠. 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삶의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설교 그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돼. 날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의 지혜로 내가 말씀대로 살았던 그 체험을 가지고 그때 생겼던 지혜를 가지고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다 가르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어떻게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겠냐고. 그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먹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체험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감사 찬양, 감사 찬양이 예배의 본질. 감사 찬양. 따라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따라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터져 나오는 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터져 나오는 찬양. 그거 없는데 따라 부른다고 찬양 되겠어요? 죽은 찬양이지. 그게 없는데 예배가 죽은 예배이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다음, 물론 이제 공동 예배가 중요하니까 공동 예배는 우리가 다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그러니까 혼자 드리는 예배보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 감사가 그 크리스찬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세상의 학자들이 그걸 알게 돼가지고 그 긍정 심리학의 최고는 감사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감사 심리학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이상적인 심장 박동을 유지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혈압과 심장 박동과 호흡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그러니까 이게 불만을 가질 때 막 심장이 지 마음대로 뛰다가 감사할 때 회복이 되지.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아리스미아거든요. 부정맥, 심장이 제멋대로 뛰는 갑자기. 그런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래서 이 분노할 때 또 막 지 마음대로 뛰다가 휴식을 갖게 되면 회복이 되는데,
휴식할 때보다 감사할 때 더 많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휴식하는 것보다 한 5분 동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있으면 더 빨리 회복이 돼요, 몸이.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사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말씀은 그냥 해본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행복해지고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살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 이건 이제 미국의 그 보스턴에 사는 제 이제 회사 보스턴 총판하시는 분의 따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미국 전체 디베이트 챔피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딱 한 가지래요. 5살 때부터 5가지 감사를 이야기 안 하면 잠을 안 재웠대요. 자기 전에 물어봐. 하루에 5가지 이야기해. 이야기 안 해? 잠 안 자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게 되고 감사글을 찾게 되고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할 점을 찾아. 좋은 점만 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뇌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감사 뇌라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뇌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최고의 공부하란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감사만 시켰더니 미국 최고의 인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챔피언이 됐고 그 영국 챔피언하고 결혼했어요. 둘이. 그래서 얼마나 그 감사한. 그다음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 회로가 바뀝니다. 반드시 이 think는 think에서 오기 때문에 감사하다 뇌 회로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관찰력이 증진되고 생각이 전환되고 사고력이 증진되고 감사로 충만하고 고운 성품이 함양되고 긍정적 중심과 자신감과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뇌 회로가 바뀝니다. 모든 걸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이 회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제일 불평이 많아요.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다 감사하고 살면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그 감사하면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고 내분비가 안정되고 면역이 상승돼. 정서적으로 자기 긍정과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사고력과 통찰력이 생기니까 지적으로 건강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기쁨과 열정 모든 걸 은혜의 시각으로 보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관리 능력이 좋아지니까 재정적으로 또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 취직해서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들에게 날마다 감사하며 근무하면 당연히 승진하죠. 내가 신입사원들한테 그랬어요. 제 회사 사원들한테 10년 동안 감사하다 보면 다 CEO 된다. 10년 만에 CEO 될 거다.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야. 정말 고객들에게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그럼 어떻게 장사가 안 되겠어요? 카페를 하든 레스토랑을 하든. 그러니까 이 감사는 뭐예요?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면 인생이 바뀌고 말씀의 능력으로 삶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는. 그러니까 말씀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감사 일기를 써야 되는데 그냥 스마트폰에다가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루에 5가지 감사, 이제 5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적다 보면 3일 동안 감사하면 이제 계속 하게 돼요. 3주 동안 감사하면 습관이 됩니다. 또 3개월을 감사하면 그 인격에서 감사의 향기가 나요. 5가지 감사 제목을 적고 또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적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출판할 때 여러분 자서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고 또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교회 내에 이제 감사 만들어서 목사님한테 열심히 올리면 다 따라서 올리게 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 감사를 생활화하는 그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면 그 나사로의 부활을 이렇게 하실
할 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감사의 대가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할 때도 미리 감사하셨고,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미리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미리 감사하는 사람. 미리 감사해버리면 하나님 입장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리 감사해버려요. 그 11조 같은 경우도 미리 해버리면 매우 당황하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말 그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루 5번씩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뭐겠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감사를 계속 올려드린 거예요. 하루 3번씩 감사를, 순간순간의 감사를.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감사였다는 것이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달인이죠. 그다음,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려면 상황을 바꿔야 돼요. 좋은 것은 누구나 감사합니다. 네, 나쁜 것도 감사하려면, 불행한 것도 감사하려면, 상처받은 것도 감사하려면 상황을 바꿔야 돼요. 상황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대학을 들어갔지만, 근데 제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 한번 낙방하고 대학 한번 낙방하고, 또 제가 뭐 박사가 됐지만 또 박사과정에 한번 낙방하고, 또 너무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또 1년 더 다녔어요, 의과대학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막 너무 슬프지 않아요. 막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고. 근데 딱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 다 잘 됐으면 얼마나 교만했을까.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감사해야 돼.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응? 저는 좀 일찍 소문이 났거든요. 황 박사가 하는 것은 병원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뭐 학교도 잘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의 해독제로, 제 아버지 때문에 성취 에너지가 생겼잖아요. 또 방글라데시를 가서 88년에 너무너무 처참한 그 현장을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들을 사랑으로 품겠다고 하는 마음을, 국제사랑의봉사를 창단해서 3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게, 그러니까 이 사명감의 양분이 되는 거죠. 또 제가 그 골프를 못 쳤는데 한 20년 전에 미국에 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이제 주일날 그러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가자고. 저기 아틀랜타인가 어디 뭐 세계적인 PGA 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나 못한다 그랬더니 그냥 따라오래요. 그래서 이제 치라고 한번 쳤더니 너무 잘 맞은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막 천부의 소질이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 말 믿고 했다가 이제 잔디 다 망가뜨리고 뭐. 근데 이제 그래도 전 7번 아이언 하나만 이제 쳤어요. 딱 하나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 집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이제 제가 골프를 치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겁을 내더라고요. 잘 치는가 보다 하고. 필드를 나갔는데 7 아이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시는 거예요. 드라이브를 치는데 7 아이언으로 치니까 이분이 얼마나 멀리 나가길래 그거밖에 못 치니까. 근데 그때 칠 때 보니까 이제 그분이 그 드라이버를 치는데 얼마나 소리가 경쾌하든지 꽝 하고 나가는데, 뭐 저는 이제 7 아이언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속으로 생각에, 야, 저런 거 한 번만 쳐보면, 드라이브 한 번만 맞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뉴욕에 제가 이상하게 2008년에 뉴욕에 그 안식년으로 미국에 와 있을 때 이제 뉴욕 그 순복음 뉴욕 교회라고 했어요. 김담수 목사님, 거기 이제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이 이제 쓰러지시면서 제가 넉 달간 목회를 했어요, 그 교회를. 가지고 새벽기도부터 이제 모든 예배에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이제 임재가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근데 거기 이제 서프로라고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골프를,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정식으로 배우게 됐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필드에 나가면 어쨌든 드라이브는 뭐 한 두 번 중에 한 번은 맞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방울이 커가지고 그냥 치면 무조건 맞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그 감사한지. 딱 한 번만 맞으면 소원이 없어요. 저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고 잘 쳐도 되고 딱 한 번만 맞으면 돼. 그런 게 너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됐고,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통해서 정신적 성숙의 기회가 됐고, 제가 이제 책을 한 40여 권을 썼는데 가장 첫 번째 쓰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군의관으로 1년 근무하고 제가 대통령 전용 병원으로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삼청동으로 들어갔는데 딱 그 아파트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군의관들이 이제 그 근무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전세금도 없고 그러니까 딱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 한 권 써서 10,000원짜리를 인쇄 1,000원을 받으면 10만 권을 팔면 그 1억이 나오더라고요. 아, 전세금 그렇게 마련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아빠를 젊고 건강하게라는 이제 첫 번째 책이고, 그것도 이제 유명한 책이 됐지만 어쨌든 이제 그 때문에 제가 성서건강학을 연재하게 되고 이제 국민일보를 통해서 유명하게 됐죠. 그때 30대 초반에. 그때도 머리가 제가 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다 다니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참 언로한가 보다. 머리가 하얘니까. 근데 지금도 이제 다니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도 살아계시냐고. 그때 30년 전에 분명히 노인이셨는데 지금도 어떻게 살아계시냐고. 그래서 이제 그때 책을 쓰게 된 것이 이제 제 혁신의 기회가 된 거죠. 책을 썼는데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책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